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라고 오늘 되어 있는데요. 10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 10절 중간에 문장이 맞춰지는 데까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 전반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할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악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죠. 거짓 교사들의 출현,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렇게 몇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장의 이 말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백성 가운데라고 하는 이 백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를 말해요. 그 바로 위에가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베드로 사도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가 구약 성경. 그래서 여기서 백성은 구약 성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초대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혹은 우리의 인생을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인 거죠. 자,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속량하신, 여기 샀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속량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을, 성도들을 속량한 그 주님, 그분을 부인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임박한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탕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3절까지 갑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돈을 받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여기 이득,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말은 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짜야. 근데 이거 들으려면 돈 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옛적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4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죄 지은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등장하죠.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는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내렸던 홍수를 또 사례로 들어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도 심판했지만 이 땅에 있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도 홍수로 심판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 특별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이미 구약 시대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앞 1절에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구약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이 3번에 걸쳐서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괄호가 이제 쳐 있어요. 8절 말씀에 괄호가 쳐 있는데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의로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 6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5절. 5절에 가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의한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존재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때문에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패했는데 한 사람이 의로우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 시대나 혹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런 시대에 이런 의인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자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죄된 곳이라고 해서 도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최근에 몇 년 사이, 한 10여 년 전부터 해서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 혹은 사이비 종교들 가운데 한국 땅을 떠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부 부류가 있어요. 북한에서 땅굴을 다 만들어가지고 막 서울 이쪽까지 땅굴이 다 있으니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태국인가 어디로 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다 갔죠. 그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을 구원할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도피해서 피해서 우리만 구원받겠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브라질에도 가고 어디 뉴질랜드도 가가지고 공동 생활하면서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빨리 피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회복하고 구원하고 치유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기독교 이단 중에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경건한 자들을 그 불의한 세상에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할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자, 그들 중에 거하여 라고 하는 표현 잘 유심히 보시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깨어지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죽어감을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시려고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베드로 전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박해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7절부터 시작해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그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그 불의한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도록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자, 9절 말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하는 것이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물론 세상에 인정받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힘센 사람을 쓰신 게 아니고 힘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성실에 노력해서 힘을 얻거나 돈을 가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경건하지 않은 방식으로 힘과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돈과 힘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어서 마치 사람들은 돈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일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내게 주신 바가 커서 재물도 많이 주시고 직장에서도 잘 승진하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덜 벌고 내가 좀 덜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존귀하고 특별한 인생이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높아져야 크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핵심을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거냐지, 내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벌 거냐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을, 돈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할 것이냐, 이 괴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거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은 혹시 우리를 무시하고 혹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런 말이죠. 자,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려져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혹시 불의함이 있다면, 혹은 이 세상의 어떤 불의한 자들과 점점점 악해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갈까,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할까, 이런 곳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찬송가 503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리네.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냉랭하고 탄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악을 선하게 만드는, 선케 만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모든 소망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 이 말은 표현은 사람들이 오래 참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서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면서도 뭔가 진짜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탄식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실망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런 가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깨어진 세상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오늘 내가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탐욕과 방탕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거짓 가르침들, 그 위협 속에서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타깝게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불의하고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손길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분명한 진리의 터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희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또 모든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새해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